오늘 사무엘기상 31장 강해가 사무엘기상 마지막 강해입니다.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31장을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가고 도시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끝까지 블레셋과 맞서 싸웠지만 블레셋 군대에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 군대가 패배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패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시들은 결국은 블레셋에게 함락되거나 함락되기 이전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살던 집과 그 도시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속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을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요,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다닐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심판이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가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주변에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이 왕과 왕의 아들들만 공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래 군대에서는 군 수뇌부를 해치우면은 지휘 계통이 마비가 됩니다. 왕이나 장군이나 군대 지휘관이 죽으면은 밑에 있는 병사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아무나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만 노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왕만 죽이면 병사들은 결국 다 흩어질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군대의 맹렬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갑옷이라든지 투구에 장군이라는 그런 표식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일반 병사들이 보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지휘관이구나, 군대 간부구나, 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투구 위에다가 어떤 깃털을 꽂는다든지 장식을 어깨에다 붙인다든지 해서 장군이나 지휘관은 표시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 왕과 왕자이기 때문에 뭔가 방패나 갑옷에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집중적으로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만 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뭐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역대기상 9장 39절에 보니까 사울의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까 멜기수아라고 했죠.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더라. 여기서 세 아들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에스바알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하에 보면은 사울의 남은 아들 그 이스보셋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아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전쟁에 나갔던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침에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자, 활 쏘는 자들, 궁수 부대입니다. 전황이 왜 이 사울에게 불리하게 되었느냐면은 블레셋 군대에서 작정하고 이 저격수들을 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준 망원경 딱 가지고 있는 스나이퍼들 있죠. 지휘관만 딱 노립니다. 장거리에서 사거리도 아주 길고 명사수들만 딱 뽑아가지고 스나이퍼로 삼아가지고 저격을 합니다. 지휘관, 요인들 암살하는 전문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그게 통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칼질이나 창질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호위병력들을 돌파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화살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는 달리는 병거 안에서 앞쪽에서 이제 말을 모르는 이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병거 안에 군수들이 창문을 열고 딱 타고 있으면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만 활로 집중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 궁수 부대 전략, 활을 이용한 활을 전쟁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기하 1장 18절에 보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군사들에게 활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개역성경에 이거 활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활도래가 아니고요, 활 다루는 법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궁수 부대에게 지휘부가 요격당해가지고 싸움에서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활을 사용하는 방법을, 활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활 다루는 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전왕이 그에게 불리하게 되었고 사울은 계속해서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집중적인 공격 그리고 추격을 받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고 합니다. 자기 병기 드는 자에게 자기를 끝까지 싸워서 호위하고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무찌르고 죽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자기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고 이 전쟁을 어떤 역전시킬 만한 방법은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산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조롱하게 될 겁니다. 혹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너희 왕의 목숨이 내 손에 있다 해가지고 어떤 협상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 일부분을 우리에게 넘겨라, 조공을 바쳐라.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이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용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병기드는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촉탁살인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청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기든 자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나를 그냥 먼저 죽이라고 했는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부상 입은 왕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사울 왕을 죽였을 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살인을 하고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자기만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내가 내 손으로 찔러 죽였다. 고의 보내드렸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책망 같은 것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기 드는 자가 병기 드는 소년입니다. 청년, 소년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쟁의 두려움 같은 것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살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머뭇머뭇거리고 사울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해서 칼을 이제 모로 세우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 위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사울이 지금 신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찌르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칼을 바닥에 놓고 자기 몸을 그 위에 자기 체중을 실어가지고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사울은 참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울의 병기 드는 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는데 자기가 그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을 호위하지를 못했고 자기 역시 만약 그대로 있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렇게 될 텐데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그도 칼에 엎드러져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지휘관이 어떠하면은 병사들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지휘관이 내가 죽더라도 블레셋 사람들 접근하면 한 명이라도 같이 죽이고 가겠다. 그런 필사의 각오로 싸웠다면은 자기 병기든 자도 같은 각오로 싸웠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게 두려워가지고 목숨을 끊는 이런 방법을 택하니까 보고 배웁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안 좋은 분을 보여줬어요. 필사의 각오로 싸우든지 아니면은 이 패배의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하라. 그래서 달아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죽으면서까지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사울에게 속한 자들, 사울 본인과 자기 아들들과 병기든 자가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기상 28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죽은 몸이거든요. 너희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제 자살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살하기 위해서 전쟁터 나간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얼마 못 살 텐데 에라이 전쟁터 가서 확 죽어버리자 그런 각오로 전쟁에 나간 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갔던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었고 뭐 화살이 가슴 어디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붙잡히면 포로가 돼서 모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자기가 일찍 끊었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이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자살은 살인의 일종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죽일 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근데 자살도 살인이긴 한데 살인죄 가운데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죄입니다. 아니,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 살인자도 자기 자신이요, 가해자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 살인자를 이제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살인자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죽었는데. 자살이 죄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은 맞는데 살인죄로 세상법정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살에 성공했다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살인을 한 자기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살이 실패할 경우에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살인의 그 범인, 가해자도 자기 자신이요, 피해자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나 정죄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해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사사기 9장 54절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있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촉탁살인을 저지르게 한 경우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달아난 사람들이 망대에 숨으니까 망대를 포위했습니다. 어떤 망대는 그 망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였는데, 이번에도 망대에 불을 질러서 망대 안에 숨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무를 옮기고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저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내리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머리가 깨져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런 치욕을 당하기 싫어서 자기 병기던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청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도록 일종의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겁니다. 죽겠다는 의사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타인의 손을 빌어서 자살하는 자살입니다. 꼭 뭐 독약이나 뭐 올감이나 권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부살인을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는 것도 일종의 자살의 한 형태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때 삼손을 불러가지고 좀 재롱을 부르게 하라, 재주를 피우게 했는데 삼손이 자기를 부축한 사람에게 신전 기둥이 어느 것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물어가지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안고 힘을 주어서 쓰러지면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자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적군과 함께 이제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어서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자살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심한 중상을 입어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고통에 계속 시달리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왕으로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왕은 통치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고, 정치하는 이 정치인이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하나님께 희생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책망했더니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책임 회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불순종입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데려왔고,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 가운데서 기름지고 살찌고 건강하고 통통한 것은 가져오고 가치 없고 천하고 낮은 것은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대언자의 책망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갖고 온 것이라고 또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가 희생물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 사악한 죄다.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저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왕위를, 왕권을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사울이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사울을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주의 영께서는 그를 떠나셨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마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마귀의 영들과 접하는 어느 무당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사악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계약을 맺은 그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혹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동안 마귀들이 가짜로 흉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대언자 사무엘을 불러와가지고 그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악한 마귀의 영들을 이용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 이 죄까지 범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그 한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그 많은, 사울만 믿고 왕만 믿고 따라왔던 그 많은 병사들까지도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사무엘기상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서 쓰러지거나 달아나거나 그렇게 패배해서 블레셋 군대가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장을 수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지휘부가 붕괴가 됐어요.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요르단강 저편에 있던 자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위치가 예스레엘 골짜기하고 요르단 골짜기 그 일대입니다. 예스레엘 골짜기는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그 갈멜산부터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
예스레엘 골짜기가 있고 그 예스레엘 골짜기가 요르단 강하고 만나면 요르단 강이 흐르는 그쪽에 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니까 강이 이제 흐르겠죠. 그 골짜기와 골짜기 부근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걸 알고 도시들을 버립니다.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상속 유산입니다. 이거는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백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시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노략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하룻밤 지나서 블레셋 군대가 죽은 자들의 시체를 벗기러 왔습니다. 옷 벗겨가지고 뭐 하느냐? 그 군대에 나온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갑옷. 그 나중에 재활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있어요.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칼과 창, 이거는 나중에 전쟁 무기로 쓰거나 녹여가지고 대장간에서 농사기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쇠붙이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략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색하다 보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얼굴을 보고 식별을 했을 수도 있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블레셋 온 땅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신전, 다곤 신전 이런 데 보내가지고 백성 가운데 알립니다. 이전에 그 사사기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던 삼손이 잡혔을 때 그들은 그 영광을 다곤 신에게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그리고 삼손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이번 전쟁의 승리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사이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우리 다곤신 아스타롯을 믿는 우리 블레셋 군대가 이겼다, 우리 신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하면서 이걸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은 이제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의 집에 두어서 전승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들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이기게 한 증거라고 그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전시 효과입니다. 멀리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시체 매달린 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걸 알고 블레셋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자기들이 이긴 것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벳산이라는 지명은 조용한 집이라는 뜻인데 약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저기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남쪽으로 30km 정도에 있습니다. 야룻 계곡에 있는 요새 도시인데 예스레엘 계곡과 요르단 계곡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산에서 요르단강 딱 건너면요 바로 오른쪽에 길르앗 땅이 나옵니다. 요르단강 동편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요충지입니다. 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사했고 또 그 시체가 그 강 건너편 벳산 요르단강 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밤새 애도록 가서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서 그 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겁니다. 벳산이라는 지역이 그 길보아 산에서 동쪽편 그 요르단강 근처에 있고 요르단강 건너편에 바로 길르앗이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바로 벳산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전에 사울로부터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사무엘기상 11장에서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치려고 했습니다. 너희 오른눈을 빼면은 협정을 맺겠다 했는데 그럼 기한을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할 자가 있으면은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복하러 나가겠다 해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 통곡을 할 때 사울이 와서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건너가서 암몬 자손들을 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손으로부터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신세를 진 것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약 사울의 그 재임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초창기에 처음으로 한 전쟁이 그 전쟁인데 지금 사울이 전사에서 죽었으니까 한 39년, 한 40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서운하게 대한 거는 듣고 보자 해가지고 딱 기억합니다. 다음에 한번 듣고 보자 내가 기회만 되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것이나 신세진 것은 이상하게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혜택 받은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억울한 거, 분한 거 이런 것만 마음속에 잘 쌓아둡니다.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 도시를 사울 왕이 구해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용사들, 장정들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요르단 건너서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 감시병 붙여놓고 지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가서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불태우면 이제 살과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내장기관 다 타버리고 뼈만 남겠죠. 화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보통은 조상들의 묘시를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바위에 판 그 동굴에 묻는데 이렇게 나무 밑에 묻고 장사 지내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이래 동안 금식했습니다. 은혜 입은 거, 신세 진 거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보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사무엘기 상이 참 아쉽게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게 싫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원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끌어안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힘으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자신의 죄 없는 피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보람된 죽음인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또 가치 있게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해 준 사울은 살아생전 보답을 받진 못했지만 그가 죽어서 그의 시체가 베산성벽의 구경거리로 전시되고 모욕당하고 있을 때 옛날에 신세를 지은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언젠가 그 보답을 받게 됩니다. 살아생전 보답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에 대해서든 그의 자손에 대해서든 돌려받게 됩니다. 혹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언젠가 보상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기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의 죄와 죽음으로 끝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어서 사무엘기 하가 나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지금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나뉘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상하 구분이 없이 그냥 사무엘기라고 합니다. 실은 사무엘기상에서 사무엘기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사무엘기하는 이스라엘의 둘째 왕, 첫째 왕 사울의 죄와 죽음으로 끝난 사무엘기상 대신 사무엘기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가 실패하면 둘째가 와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죄를 짓고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과 같습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그 율법을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다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었다면 둘째가 와서 그것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기상이 첫째 왕의 이런 비참한 죽음과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끝이 났다면 사무엘기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사무엘기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다윗과 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다윗 가문, 다윗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약 1년 반 동안 사무엘기상 강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사무엘기상 강해에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기상 강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면목,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구나,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없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기상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으로 끝났지만, 이제 사무엘기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될 사무엘기 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한 주도 빠짐없이 강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